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두 군데를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는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우리 신약성경 379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기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 또 새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아니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귀한 그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이 하나님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모든 것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다 극복하여서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정죄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서로 위하며 서로를 높이며 나아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시고 좋은 길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충만케 해주시고 또 채워 하나님 일들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휘방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 그래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예, 우리 세상의 모든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다시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정신이 없는 전국이다 보니까 올해가 무슨 해인지 사실 서로 인사도 못한 것 같아요. 일사년이라고 푸른 뱀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좀 뱀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벗는 동물이라는 이 뱀의 모습은 지혜로 여겨집니다.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뱀이 낡은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우리가 낡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을 입고 또 새 모습으로 올 한 해 새롭게 또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둘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또 제자됨의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제자의 됨됨이가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구약의 말씀 잠언의 말씀 뺐지만 누가복음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만들기 쉽지 않았었고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됨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해서 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로 또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예식으로 예루살렘 방문한 아기 예수님을 본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25절로부터 32절 좀 길지만 대충 제가 한번 중략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고요.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시므온이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성령께 들었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성령과 동행했던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이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요셉과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좀 분명히 축복의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들어보면 축복의 말 같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34절 35절만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토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어떻습니까? 34절 35절 읽어보니까 축복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 아기가 세상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요? 칼이 찌르듯 네 마음이 아플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보고서 잘 될 거라고 건강할 거라고 크게 될 거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그죠? 그 아기를 향해서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당신 어머니, 당신 부모들은 그 마음에 칼이 찌르듯 아마 그 아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면 앞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패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흥하는 자들은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뒤집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뀔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일 때문에 아기 예수 이분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므온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안나, 나이가 많았던 안나 선지자입니다. 36절 38절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였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고 또 결혼하는 7해 동안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지고 84세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었고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질 세상, 곧 예루살렘의 속량에 관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이다.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시므온과 안나가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참된 제자는 누구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로마 황자에게나 주어지던 그런 시키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은 혹 달리 이야기하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조금씩 이해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좀 편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세상의 제도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제자된 우리들이 곧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많은 해석이 있고 어려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정당하고 합당한 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순종해야 할 제도와 총독의 권력이 합리적이고 정직한 권력이라고 일단 전제를 둡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포상하는 온전하고 상식적인 그러나 권력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정당하고 합당히 거스를 필요는 없지만 그는 어떨 때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포상하고 온전하고 상식적인 권력일 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 권력은 정직하고 합당한 권력이 되어지지 않겠지요. 따라서 잘못된 권력에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들, 그들의 악행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 하는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 삶이 어떤 것인가로 실제로 나아가진 않고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합당한 권력에 순종하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제자된 삶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나그네의 삶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막상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장로교 총회 금관산 수양회 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및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하시오. 여기까지는 굉장히 그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에 누가 있었냐면 일본 순사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일사각오를 부르짖을 때 그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사여탈의 대권을 잡은 임금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도 일사각오였고 나단이나 녹수도 일사각오 한 연후에 예언하는 것이요 일사각오 연후에 예언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여러분도 하는가? 오늘 우리도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하고 목사의 권위, 예언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다. 그런데 일개 경찰관 앞에서 쩔쩔매고서야 라고 얘기하자마자 그 경찰관이 스톱을 시키고 주기철 목사님은 끌려 나가십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 설교가 참 그리운 때입니다.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그 바른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또 제재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제자의 삶인지 우리가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까이 하면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시고 함께 묵상하시고 또 책도 보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잠언이 왜 쓰여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잠언의 서원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기록 목적과 지식의 근본이 과연 무엇인가? 명철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의롭게 또 선하게 또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올 한 해를 함께 나아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혹 우리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더 성실하셔야 되고요, 더 정직하셔야 되고요, 더 순전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됨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참된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며 또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그 정신으로 올 한 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이루시고 가는 곳마다 빛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나그네의 삶과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도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또 이 나라의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먹고 나아간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